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면 종종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교회요? 저도 예전에는 열심히 했죠. 봉사도 했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또 전도회 회장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나가지 않으세요? 라고 되물으면 아이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여유가 없네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교회 밖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찬양을 부르면 기쁨이 넘치고 또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또 교사며 식당 봉사 여러 가지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의무감으로 드리고 기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자꾸 짜증과 불평이 넘쳐나고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변화산은 성경학자들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헐몬산 또는 다볼산이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 일컬었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는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다급히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고 제자들에게 먼저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왜냐하면 이전에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실 병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6장 7절이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봤습니다. 안찰도 해보고 안수도 해보고.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은 과연 소멸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으니 경계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시면 성령이 한번 임하면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번 보내주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상충되어 보이는 이 두 말씀 중 어떤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원의 성령은 소멸되지 않고 능력의 성령은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성령은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성령은 소멸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영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냐면 능력의 성령이 떠난 자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는 젊었을 때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이르러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불법과 불의를 방관합니다.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능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삼손도 보십시오. 사역 초기에는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드릴라와의 음행 또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에게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영광으로만 추억하면서 여전히 성령의 능력이 남아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들통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언제 소멸된다는 말입니까? 먼저는 영적으로 태만할 때 소멸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 답을 말씀하시는데 29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병을 고쳤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있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라고 말하죠.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가 아예 박탈당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를 편애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을 편애했다면 나머지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가자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태만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또 산에 올라가야 돼, 사역한다고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무슨 또 기도야 라고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그냥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은, 그 영적인 태만은 자신도 모르게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장과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제도. 영적으로 태만하지 않게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와 성장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길을 발견합니다. 또 삶의 간증이 넘쳐나면 목회자로서 참 보람이 있습니다. 최근 금요 성령 집회에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 4가지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 원리는 뭐죠? 기도의 너비, 그리고 기도의 길이, 그리고 기도의 높이,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있으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피드백을 성도님들에게 듣는데 정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간증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간증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이 기도를 따라서 하니까 처음에는 막 힘들었는데 한 번, 2번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이 4가지 원리를 따라서 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여보, 행축 언제 하지? 이러는 거예요. 올해 5월 25일 날 해. 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원래 이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태만을, 그 핑계를 찍어내고 기도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는 과시용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예컨대 물질을 주신 이유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잘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뭄이 깊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정에, 그 가뭄의 때에 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재능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주인이 첫 번째 종에는 5달란트 주고, 2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주고, 3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결산을 하는데 첫 번째 종, 2번째 종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종은 그 달란트를 보잘것 없다고, 1개밖에 못 받았다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종, 2번째 종에게는 칭찬하며 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번째 종에게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5장 28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은사는 잘 사용할 때 더 부으시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 비교하면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옆집 남편은 또 저 집안 자식은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있는 것도 사라지고 맙니다. 또 부족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사용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영혼을 돌보는 은사. 그 일이 비록 작더라도 땅에 묻어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사용할 때 보상해 주십니다. 어느 간증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목포의 어느 한 교회 집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교회 봉사를 하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분이셨다고 해요. 한 번은 목사님이 불려서 올해 성가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는 시간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10가지 이유를 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아이고 집사님 올해는 그래도 한번 성가대를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기 10가지에서 5가지 더 되면서 올해는 이것도 늘어났고 저것도 늘어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신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거절하는데 어느 날 입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설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분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 거예요. 내가 왜 건강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됐을까? 하나님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나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은 없어요. 근데 그때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늘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가만히 있다가 녹슬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달아서 주님 앞에 설 때 마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전제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무감각할 때 소멸됩니다. 29절 보시면 다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도적질, 사기, 강도 같은 어떤 사회적 범죄를 말합니다. 아니면 좀 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우상 숭배, 간음 같은 영적인 죄를 떠올립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무슨 죄의식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을 이유는 이 기도였어요. 시편 50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들통난 거예요. 그 후 그가 두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죽이고 내 위해서 그래서 범하고 7개를 다 범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무너져도 주님 말씀하시면 다윗처럼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음이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도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또 방탕하다? 아니면 성령 충만함?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이에요. 항상 동사가 중요합니다. 받으라, 받으라. 특히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의 시제와 형태가 중요한데요. 이 시제와 형태는 이런 겁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한번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도 깨고 현재, 수동태, 명령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한 번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형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사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는 한 번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방에 뭔가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지속적으로 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형. 주님 우리에게 선택해라가 아니라 너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또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자녀가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막 발버둥 치면서 애쓰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말씀을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연구하고 또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바뀌고. 그런데 변화되는 분들 계시지만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 너 한 번 했다고 된다고 생각하냐?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라.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도 안 바뀌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또 전해라. 또 전해라. 그러면 수동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다. 네가 평생 걸어가야 될 사명이다 말씀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수동태 명령. 막막한 현실 속에 또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외치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그릇에 가만히 두면 나쁜 것들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 음란한 생각들, 간사한 속임수,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채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언어, 성령의 생각, 성령의 행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 집회를 왜 하냐면 전도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쟁이에요. 전쟁. 한 영혼이 생명이 건진받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몸부림을 치며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엎드리고 정말 주옥 같은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은 다 그런 전도나 그 간증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그걸 우리 듣다 보면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